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30절, 31절 우리 두 절 보시겠습니다. 구약성서 50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니더라. So Jacob called the place Peniel, saying, It is because I saw God face to face, and yet my life was spared.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The sun rose above him as he passed Peniel, and he was limping because of his hip.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오늘 방금 전에 우리 창세기 32장 30절, 31절 우리 두 절 읽으셨습니다. 우리 그 내용 중심으로 해서 세상 문제를 하나님 방법으로 풀기, 세상 문제를 하나님 방법으로 풀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형 에서와 만날 일에 밤잠을 설치면서 고민하는 우리 야곱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이유가 있었죠. 형 에서가 장정 400명이나 데리고 10명, 20명도 아니고 400명이나 데리고 야곱에게로 오고 있다. 이런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날부터 완전히 안절부절합니다. 잠을 못 잡니다. 밤새도록 고민합니다. 이를 어떡하나, 이를 어떡하나. 우리 지난 시간에 형 에서에게 줄 선물들을 모읍니다. 무려 550마리. 어마어마하죠. 애지가 나면 다 풀릴 수 있을 만한 엄청난 양의 그 가축들을 모아서 그것들을 세 대로 나누고 강 건너로 보내서 일정한 거리를 뛰게 합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이끄는 종들에게 이 가축이 야곱의 것이고 또 주 에서에게 보내는 선물이고 또 야곱도 저 뒤에 기다리고 있다라는 말을 꼭 전해야 된다고 에서에게 꼭 전해야 된다고 그렇게 신신당부합니다. 아마도 그러면 에서가 오다가 화가 머리끝까지 났더라도 선물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하다 보면 이제 마음이 눈 녹듯이 녹을 거라고 야곱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런저런 안전장치를 만들었고 이 정도면 됐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에서가 화를 풀 것인지 안 풀 것인지 여전히 100% 확신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밤새도록 또 고민합니다. 그러다가 야곱이 다시 한번 결단을 하죠. 그래, 어차피 피할 수 없다면 그냥 부딪히자. 그래서 그 야밤에 일어나서 가족들 다 깨웁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전부 다 강 건너로 보냈죠. 그리고 자기의 남아있던 여차하면 갖고 튈 준비했던 그 남아있던 재산들도 모두 다 강 건너로 보냅니다. 이제 야곱 혼자 남았습니다. 오늘 그 다음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아내들도 자식들도 재산들도 모두 강 건너로 보냈는데 야곱은 아직 건너지 못합니다. 홀로 남아서 하염없이 강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강을 눈앞에 두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우물쭈물하면서 주저하는 야곱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봐서 알지만 안다고 다 하는 건 아닙니다. 알아도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일이 눈앞에 있으면 그 앞에서 당당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믿음이 부족하면 가지 못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가지 못할 때에 마음에 답답함이 있는 거죠. 야곱이 오늘 그런 마음에 답답함을 놓고 그 앞에서 강 앞에서 주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그 자리에 설 때가 있죠. 결단을 하고서도 이렇게 해야겠다 마음 먹고서도 강을 건너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강 건너편에 주저앉아서 모든 거 그냥 놔버리고 싶다. 다 안 하고 싶다 라는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굴까요? 그리고 왜 갑자기 씨름을 할까요? 아무도 없는 밤에 누군가와 몸싸움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이렇게 중간에 이해 안 되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 아닌 밤중에 홍두깨처럼 너무 뜬금없는 일 아닙니까? 계속 고민하고 있는 야곱에게 누군가 달려들어서 갑자기 씨름을 시작합니다. 이게 현실일까요? 진짜 누가 달려들어서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넉넉고 강물 바라보다가 좋은 걸까요? 꾸벅꾸벅 졸다가 꿈에서 싸우는 것일 수도 있겠죠. 우리 25절 보시겠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나더라. 그 깜깜한 밤에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두려움에 떨고 있던 야곱은 아마 정체불명의 무언가가 자기에게 덤볐을 때 아마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웠을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비슷합니다. 예민하고 그리고 불안할 때 신경 거슬리는 어떤 일이 생겨나면 그것에 거의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예민할 때 잘못 건드리면 뼈도 못 추리는 거죠.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그런 경험이 있죠. 그런 기분으로 오늘 야곱이 그와 붙들고 싸우고 있습니다. 아마 야곱은 그동안의 20년 동안의 그 서러움 그리고 에서를 만날 거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쏟아부으면서 어떤 사람과 죽기 살기로 지금 붙어서 몸싸움을 하고 있는 중일 겁니다. 그렇게 죽기 살기로 야곱이 덤벼서인지 그 씨름에서 야곱이 주도권을 쥐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죠. 근데 그때 아주 당황스러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야 이제 이겼다라는 그 생각이 들 때 반대로 상대편은 야 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그때에 상대편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어긋나게 했다는 겁니다. 상대편이 반칙을 했다는 거죠. 반칙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나쁜 거죠. 반칙은 언제 하나요? 이겨야 되는데 이기고 싶은데 힘이 없을 때 그때 우리가 반칙할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반칙은 어떤 사람이 합니까? 이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 반칙을 합니다. 성경에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반칙왕이 누굽니까? 야곱이죠. 야곱이 씨름에서 이기기 위해서 상대편 허벅지 관절을 쳤다면 다 이해합니다. 야곱은 그런 사람이니까. 아 이거 또 했구나 반칙. 우리가 그러고 넘어갈 수 있죠. 야곱은 고향에서도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사고 염소토를 목에 붙이고 들어가서 쇼에서 반칙으로 형의 복을 빼앗았던 사람입니다. 바다나람에 가서도 외삼촌 집에서 일하면서 튼튼한 양은 다 아내 거고 비실 양은 다 삼촌 거고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된 야곱입니다. 반칙에 도가 튼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 반칙에 당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싸움은 야곱이 이겼나요? 그 사람이 이겼나요? 야곱이 이길 뻔했지만 반칙을 당해서 다리뼈가 어긋났으니 진 거죠. 야곱이 진 거 아닙니까? 심판 없는 싸움이라면 야곱이 100% 진 것이고 누군가가 심판을 받다면 상대편이 반칙을 했으니까 이건 몰수패죠. 반칙패가 될 겁니다. 그러면 야곱이 이겼다고 볼 수도 있는 싸움이겠죠. 우리 26절 보시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수고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싸움이 끝이 나고 나서 반칙을 한 사람이 그냥 떠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보통 싸움은 언제 합니까? 갈등이 생기거나 의견 충돌이 생기거나 아니면 무엇인가를 얻고 싶은 것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보통 반칙을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미 자기의 가족도 모든 재산도 강 건너편에 이미 다 떠나보냈습니다. 혼자 있다고요. 혼자 있는 사람과 싸워봐야 뭐 가져갈 것이 없다는 거죠. 이겨도 가져갈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싸운 상대편도 싸움에서 이기고서는 반칙을 서서 이기고서는 그냥 가려고 합니다. 무협지에서 도장 깨기 하는 건 아니겠죠. 누가 더 잘 싸우나 그건 아닐 겁니다. 왜 싸우고 반칙까지 해서 야곱을 때려 눕혀놓고 간다는 걸까요? 무엇인가 야곱이 알지 못하는 갈등이 이 안에 있다는 거죠. 의견 충돌이 있다는 겁니다.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더 웃긴 거는 야곱이 가겠다고 하는 그를 붙들고 놔주지 않는 겁니다. 다리를 붙들고 늘어지고 못 가게 한다는 거죠. 가려면 축복을 하고 가야 된다라고 다리를 붙들고 조릅니다. 마치 얻어맞은 사람이 억울해서 도저히 이대로는 너 못 가. 그리고 다리를 붙들면서 치료비와 피해 보상을 다 해주기 전까지는 못 가. 이러고 잡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매달립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더 웃긴 말입니다. 반칙을 써서 이긴 상대편이 야곱에게 자 제발 좀 다리 좀 놔달라고 나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서는 날이 세려하니까 가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12시가 되면 모든 것이 마차가 호박으로 바뀌어버리는 신데렐라도 아니고 날이 새기 전에 가야 하니 나를 놔달라고 하는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우리에게는 굉장히 뜬금없이 보이지만 야곱이 싸우던 사람에게 일단 축복해달라고 매달린 이유는 야곱 입장에서는 그 싸웠던 사람이 평범한 사람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는 겁니다. 축복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느껴졌기 때문에 그의 다리를 붙들고 복을 달라고 지금 애원하고 있는 거죠. 다음 이야기 보겠습니다. 27절과 28절 보자.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반치광이 야곱에게 이름을 묻습니다. 아마도 신비로운 사람이라 야곱의 이름 정도는 다 알 수 있었겠죠. 물어보지 않아도 알 것 같은데 굳이 이름을 묻습니다. 왜 물었을까요? 이미 아는 이름을 물으면 그 상대편에게 자기의 이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물었을 겁니다. 야곱이 대답합니다.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사실 야곱이라는 이름은 우리 앞에서도 나누었지만 부끄러운 이름입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은 발꿈치를 잡다, 속이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이름으로 말하면 김 뒤통수 뭐 이런 이름입니다. 김 사기꾼 이런 이름이죠. 당연히 그게 우리 이름이라면 저부터도 당장 개명하고 싶을 겁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직접 야곱의 이름을 개명시켜 줍니다.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는 거죠. 이스라엘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과 겨루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름만 보면 인생 역전이죠. 사기꾼이라는 이름에서 하나님과 겨룬 사람,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으로 바뀐 겁니다. 완전히 인생 역전한 이름이죠. 이렇게 멋진 이름으로 개명해 준 이유가 뭘까요?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게 이유입니다. 이것도 이상한 말이죠. 싸움은 그 사람이 반칙까지 써서 허벅지 관절까지 어긋나게 해서 이겨놓고서는 야곱 보고 네가 이겼다 그러는 겁니다. 야곱이 안 놔주어서 해가 뜨기 전에 가야 하는데 못 가니까 그 신데렐라 천사가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니까 야 네가 이겼다고 하고 다리 좀 놔줘 이런 걸까요? 이해 안 되는 말을 계속 주고받고 있습니다. 우리 29절 보시겠습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야곱이 정체불명의 반치광에게 이름을 묻습니다. 이름을 묻는다는 것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고 자기를 축복해 줄 수 있을 만한 영적인 사람임에 분명한데 정확히 그가 누군지 헷갈린다는 거죠. 묻는, 사실은 야곱이 이름을 묻는 결정적인 이유는 뭐였냐면 방금 전에 봤던 28장 8절에서 그 신데렐라 천사가 한 말 때문입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싸운 사람이 하나님이란 얘기잖아요. 야곱은 아주 예민한 사람입니다. 상대편의 말을 그냥 들고 흘려보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라고? 진짜?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물었던 겁니다. 하나님인지 내가 알아야겠다는 거죠. 그랬더니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 신데렐라 천사가 왜 이름을 묻고 그래? 버럭하고 화를 냅니다. 이 반치광은 끝까지 반치광인 거죠. 야곱의 이름은 묻고 확인해 놓고서는 자기 이름은 대답해 주지 않습니다. 이름은 자기가 묻고 먼저 묻고서는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물으니까 말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는 야곱이 요구한 축복은 하고 떠납니다. 우리 30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야곱이 어둠 속에서 알지 못하는 사람과 싸우면서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랐겠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사람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구나, 특별한 어떤 존재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축복해달라고 다리를 붙들고 놓지 않았던 거죠. 그 이상한 사람의 말에서 그가 하나님일 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궁금해서, 궁금한 것은 못 참는 오지랖의 성격을 갖고 있는 야곱이 정말 궁금해서 물어봤을 겁니다. 이름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정체를 밝히세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반치광은 결국 정체 밝히지 않고 끝까지 반칙하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가 떠나고서야 그가 누군지 알아차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죠. 이 브니엘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떠난 후에 야곱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신학자들은 성경에 출애굽기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면 죽는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보고 신학자들은 싸웁니다. 이거 분명히 하나님이 얼굴을 볼 수가 없어. 야곱이 봤으면 죽었을 텐데 살았잖아. 안 봤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오늘 야곱과 싸운 사람이 동트기 전에
해가 뜨기 전에 먼저 가야 된다라는 이유가 동이 트면 하나님 얼굴이 보일 거고 그러면 야곱이 죽을 거기 때문에 신데렐라처럼 도망갔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신학자들 이야기고 우리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야곱이 그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씨름해 봤다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또 우리에게 있을까요? 그냥 교회에 다니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라는 걸 알고 나면 정말 큰 충격에 빠집니다. 친구 따라 가족 따라 저처럼 아내 따라서 전도 당해서 교회에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도 있죠.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어? 라고 속으로 생각하면서 앉아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네 라는 게 느껴지면 정말 충격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도 많은 사람이 한동안 하나님은 굉장히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내 삶과는 상당히 멀리 동떨어져 계신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뭐 인류의 구원이라든지 종말의 어떤 심판이라든지 이런 거룩하고 큰 일에는 관여하시겠지만 나의 승진이라든지 내 앞에 시험이라든지 뭐 결혼 문제라든지 내가 돈이 조금 부족하다든지 내가 오늘 저녁에 밥을 먹었는데 체했다든지 이런 사소한 것들까지 하나님이 개입하시기에는 하나님이 너무 바쁘고 또 크신 분이고 또 내가 별 볼 일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아브라함도 아니고 사실 다윗도 아닌데 뭐 나에게 그렇게까지 하실 이유 또한 없어 보인다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야곱처럼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거죠. 솔직히 야곱이 에서를 만나고 안 만나는 일이 하나님께 무슨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인류의 구속사, 구원사와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이건 지극히 야곱의 개인적인 일입니다. 그것도 하나님 때문에 이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어렸을 때 못된 짓을 해서 상처를 많이 주어서 그것 때문에 지금 죄값을 치르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오늘 야곱이 망설이고 밤잠 못 자고 고민하고 강 앞에서 멍하게 그렇게 앉아있을 때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야곱을 만나주십니다. 이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야곱을 주목하고 계셨기 때문에 오늘 오셨다는 거죠.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야곱과 하나님이 치열하게 씨름하는 장면을 보고 만화나 영화 또 웹툰 같은 데서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주인공이 어떤 문제 앞에서 막 고민할 때 까만 옷 입은 악마가 나타나서 야 괜찮아 그냥 해 남들도 다 이렇게 살아 괜찮아 꼬시죠. 옆에 힘옷 입은 천사도 있습니다. 야 안 돼 정직해야지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돼 막 옆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 그런 그림이 제 머릿속에는 그려졌습니다. 우리는 오늘 야곱은 에서와 싸우고 있는데 하나님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과 싸우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참 재밌죠. 오늘 하나님이 왜 반칙을 했을까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야곱이 너무 세서 그냥 싸워서는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서 허벅지 관절을 쳤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야곱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이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야곱이 그만큼 하나님 뜻이 아니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가려고 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말입니다. 왜 충격적인 말이냐면 야곱은 이미 바뀌었거든요. 옛날에는 우리가 그렇게 욕할 만큼 잘못되게 살았지만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꽤나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고향으로 가라 그랬는데 그 말에 네 하고 간다는 거죠. 정말 가기 싫은 그 길이었는데 에서를 만나는 길도 그냥 순종해서 가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이 이 씨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여전히 고집이 세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걸으려고 한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오늘 허벅지 관절을 쳐서 어긋나게 했다는 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야곱의 뜻을 강제로 꺾으셨다는 겁니다. 야곱의 뜻대로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씨름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문제와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씨름하신다는 것을 처음 겪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해 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뭘 바랍니까? 나는 뒤에 가만히 앉아있고 내 앞에 있는 문제와 하나님이 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셔서 내 문제는 뒤로 하고 나하고 싸우시는 겁니다.
나와 씨름을 한다는 거죠.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오늘 야곱이 얼마나 당황스러운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 지금 상황이라는 거죠. 나와 씨름하시는 이유는 내 이름을 바꾸어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다는 또 다른 의미는 야곱은 사기꾼입니다. 사기꾼은 세상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죠. 세상에 휘둘리고 세상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반칙왕이죠. 그게 야곱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과 겨룬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하나님의 힘으로 푸는 사람이죠. 저는 하늘의 반칙왕이라고 생각합니다. 놀라운 이름의 비밀이죠. 세상의 문제를 하나님과 씨름해서 풀어내는 사람입니다. 우리 31절 보시겠습니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야곱이 그의 허벅다리 관절이 어긋나서 절뚝거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무슨 얘기일까요? 이 씨름이 꿈이 아니었다는 거죠. 꿈에서 다리가 어긋났는데 현실에서 절뚝거릴 일이 없는 거죠. 꿈이 아니라 진짜 싸웠다는 겁니다. 야곱은 오늘 자기의 다리가 온전하지 않음을 눈으로 확인합니다. 이제 꿈이 아니라 현실에서 다리가 절뚝거린다는 것은 무슨 얘기를 할까요? 강 건너에 있어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강 건너에 있어도 자기가 절뚝거려서 빨리 도망갈 수 없기 때문에 에서가 얼마든지 강을 건너서 자기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좌절할 만한 상황입니다. 이제 끝난 상황입니다. 마지막 도망갈 수 있는 퇴로까지도 막아놓은 상황이라는 거죠. 우리가 야곱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작전상 후퇴해야 되지 않을까요? 야, 다시 다 건너와. 전부 무효야. 다 건너와. 강 건너로 다시 오라고 해야 될 수 있겠죠. 일단 돌아가고 다음에 재정비해서 다시 오자.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한 상황입니다. 근데 정말 놀랍고 충격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이엘을 지난다고 하는 것은 강을 건넜다는 겁니다. 온전한 다리로도 건너지 못했던 그 강을 절뚝거리면서 강을 건넜다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건널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흔히 어떤 문제 앞에서, 내 앞에 문제 앞에서 내가 감당하기 좀 어려운 문제가 앞에 있으면 내가 조금만 더 공부를 좀 많이 해서 학벌이 좋았으면, 내가 조금만 더 돈이 있었으면, 내가 조금만 더 집안이 좋은 데서 태어났으면,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가 조금만 더 높은 자리에 있었으면 이거 정말 아무것도 아닐 텐데, 그럼 내가 이 어려운 문제 앞에서 좀 당당하고 멋있게 내가 대처하는 모습을 좀 주변에 보여줄 수도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으니까 여러분도 분명히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을 보니까 아닌 것 같다는 거죠. 멀쩡할 때도 건너지 못했던 강을 이제 다리를 다쳐서 아예 도망갈 수 없게 되니까 도리어 강을 건넙니다. 오늘 하나님과 야곱의 씨름은 현실과 믿음 사이의 충돌이었습니다. 그 싸움을 치르고 나니까 이제 강을 건널 수 있는 믿음이 생겼다는 거죠. 믿음이 현실을 이겼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이기니까 현실에서는 야곱이 이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 보고 네가 이겼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 문제를 하나님 방법으로 푸는 방법이라는 거죠.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건너갈 수 있는 그런 강이 있습니다. 내 계획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건널 수 있는 그런 강이 있다는 거죠. 내 생각이 많을수록, 내 계획이 많을수록 강을 건너기는 더 어려워지고 강을 건너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그런 강이, 그런 문제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야곱은 그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아마 이 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는 이전과는 다르게 행동할 겁니다. 이제 야곱은 다시는 상황 앞에서 도망갈 궁리를 해놓고 도망갈 길 마저 마련해 놓은 다음에 그 상황 앞에서는 그런 짓을 더 이상 하지 않을 겁니다. 더 이상 상황 앞에서 머리를 굴리며 살지 않으려고 노력할 겁니다. 문제는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이 푸셔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알았기 때문이죠. 야곱이 할 일은 문제와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이고, 그리고 문제 앞에 그 믿음을 가지고 당당히 서는 겁니다. 그게 야곱이 할 일이죠. 야곱은 이제 애서 보는 것이 두려울까요?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면 다 죽는다는 하나님 얼굴을 보고 살아있습니다. 이미 한번 죽었다가 살아난 거죠. 애서 얼굴 보는 게 뭐가 그렇게 두렵겠습니까?
이미 한 번 죽었다 살아났는데 훨씬 더 힘든 상황도 이겨냈는데 작은 어려움이 무슨 문제가 될까요? 절뚝거리는 야곱은 이제 두려움 없이 에서를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32절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둥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둥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힘줄을 쳤으니라고 되어 있죠.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둥부의 힘줄을 먹지 않는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손이 야곱의 허벅지의 관절에 닿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흔적이 거기 남았으니까 아, 이 부위는 정말 거룩해 라고 해서 먹지 않고 지켰다는 그런 의미겠죠. 유대인이 지금도 안 먹을까요? 지금도 저 허벅지 관절, 저 둥부의 힘줄을 안 먹을까요? 유대인의 음식 규정을 코셔라고 부릅니다. 우리 코셔는 잘 모르시고 할랄은 많이 아시죠? 이슬람 사람들의 음식 규정이 할랄이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유대인의 음식 규정이 코셔입니다. 코셔는 유대인들이 성경의 내용을 그대로 지켜서 엄격하게 음식의 재료를 관리하고 또 조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유제품을 고기와 함께 놓지 않습니다. 나중에 성지순례 가면 아마 호텔이라는데 식사하시면 아마 재밌을 겁니다. 고기가 나오면 요플레가 사라집니다. 고기가 나오면 우유가 사라집니다. 고기가 나오면 버터도 사라집니다. 다 유제품이기 때문이죠. 고기가 나오면 빵은 나오는데 버터가 없기 때문에 빵에다가 버터를 발라 먹을 수가 없습니다. 아주 슬픈 일이 일어나죠. 이스라엘에서만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정말 가축의 둔부와 허벅지 힘줄 지방을 다 제거합니다. 도축을 하면 그래서 그 부위를 지금도 먹지 않습니다. 야곱의 이 규정이 지금도 지켜진다는 거죠.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유대인들이 이 야곱의 규정을 지켜서 허벅지 힘줄과 지방을 떼고 나머지 부분을 먹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이야기가 전설이 아니라 진짜라는 거죠. 그리고 그 자손들도 이 이야기를 잊지 말라고 아들에게 또 그 아들에게 전해져서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그것을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의 의미가 뭘까요? 인생길에서 하나님 외에 도망갈 구멍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잔머리 굴리지 말고 내 생각 앞서오지 말고 상황이 어려울수록 하나님과 더 씨름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 이야기의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 날짜를 기억하고 자녀들에게 또 손자, 손녀들에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처럼 이런 기념일이나 기념적인 어떤 무엇을 하나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대손손이 야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런 기적을 체험하셨대 라고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보고 이런 상황이 오면 믿음으로 결단하라고 하셨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보면 알 수 있잖아. 그런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손들이 그 이후로 이 이스라엘의 자손들처럼 우리는 오겹살은 안 먹어, 목살은 먹어도 그런 전통이 여러분 가정에 하나쯤은 생기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축복이겠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정체성입니다. 이름을 바꿔준다는 것은 정체성을 바꿔주었다는 거죠. 정체성의 관점에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야곱은 속이는 자고 사기치는 자입니다. 왜 속이고 사기칠까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없고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반칙을 하고 그래서 속이는 겁니다. 야곱은 그래서 늘 부족한 자였습니다. 그 부족함을 채우고자 형 에서 주변을 계속 기웃거렸고 라반 근처에서 계속 기웃거렸습니다. 그래서 에서의 장자의 복을 빼앗을 기회만 엿보고 라반의 양을 빼앗을 기회만을 엿보면서 그렇게 기웃거리면서 한평생 살아왔습니다. 라반의 집을 나올 때도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가자 그 기회를 엿보다가 그 기회를 노려서 도망갔던 야곱이었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나서도 그랬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야곱의 정체성이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자, 겨루어 이긴 자는 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많은 것을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더 이상 부족한 자가 아니라 남는 자라는 겁니다. 자기를 다 채우고 남아서 남을 채울 수 있는 자라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삶에서 만난 자의 정체성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이름도 야곱처럼 이스라엘로 바뀌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 정체성이 바뀌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세상과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하셔야 됩니다. 아멘. 믿음이란 뭘까요? 세상을 살면서 문제를 만날 때 내가 풀 수 없는 문제이건 내 힘으로 풀 수 있는 문제이건 간에 세상과 씨름하지 않고 문제와 씨름하지 않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씨름하면 씨름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신기하게 세상의 문제가 풀립니다. 아멘. 세상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과 씨름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의 문제를 푸는 것이 이런 거구나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힘이 개입하게 만드는 방법이 되는 거죠. 아멘. 이것이 우리 교회의 올해 표어로 여러분이 사는 방법입니다. 돋는 햇살 같은 의인의 길을 걷기 위해서 여러분 올해 하나님과 정말 전심으로 씨름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